19장 8절 말씀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36년 일제의 그 압제를 지나고 또 6.25의 이 참 안타까운 동족 성전의 그 스라린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한 7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기적적인 나라,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경제 대국이 지금 10위권입니다. 10위권.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추론하기를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에 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15년째 계속 1위예요. 1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러시아 옆에 조그만 나라가 2017년 때 이 명예를 잠깐 빌려갔어요. 한 해만. 그리고 내리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 1위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살은 뭐냐?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를 미워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내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미움받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법으로 그렇게 빠져들고 엉뚱한 결말로 끝나고 맙니다.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기 존엄성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깨달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그 공자 말씀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나뿐입니다. 내가 끝나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나보다 우선되고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있고 나서 내 가족도 있는 것이고 친구도 있는 것이고 사회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먼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또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핏값을 주어 나를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못난 점도 있고 초라함도 있지만 그러나 주눅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몫으로 준 이 행복의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간에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천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스스로 웃는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하면서 스스로 자포가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주눅들지 말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그분의 아들이요 그리고 딸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이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다시 한번 시도하고 도전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사랑의 말을 전하세요. 그러면 즉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 속에서부터 없던 힘이 솟아납니다. 문제 해결의 이 길이 보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면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늘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면 먼저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일찍이 역사상으로 보면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 열린 사회, 그리고 자유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물질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에게 자유가 이렇게 넉넉히 분배되고 그리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으로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에, 중요하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요, 알코올 중독자만 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라니까요. 또 노름 중독자는 150만 명. 그 밖에 야동 중독자, 게임 중독자, TV 중독자, 엉뚱한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하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에 붙잡혀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자유 없이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불을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사느냐.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이 자극적인 맛, 또 이렇게 짜릿한 맛에 빠져든 사람들은요, 밋밋한 맛, 순한 맛, 건강한 맛을 상당히 이렇게 즐길 줄 모르고 심심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면서 자극제를 넣고 가공식품을 만들어 먹고 짜고 맵고 달고 시큼하게 하면서 자꾸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망치고 건강을 잃고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적인 음식뿐 아니고 우리 정신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자극적이고 광적이고 화끈한 것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그래서 순간적인 이 쾌락에 매몰되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에 값진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내실을 기할 수 없고 알찬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참 많은데요, 부자 가운데 한 70~80%가 자수성가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부를 쌓으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풍성하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요, TV를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 TV를 왜 안 볼까? 뉴스를 알고 세상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신문을 봅니다. TV 잘 안 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술자석에는 참석합니다. 그러나 냉철한 계산과 이성을 가지고 참석합니다. 딱 끊을 때 절제할 것을 딱 알고
거기에 빠져서 엉뚱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습니다. 게임이나 쓸데없는 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데 자기 인생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어영부영하면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자원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필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하찮은 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유익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익한 사람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시간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끊고 좋은 습관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정자기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가꾸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세상을요 멋지게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배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겉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자꾸 키워가고 그리고 개발만 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키워가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생각의 능력입니다. 생각의 능력.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잖아요. 갈대같이 참 약해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냥 걸어가면서 새 길을 내면서 나름대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 남다른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100명 중 3사람만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남들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이 사람, 남다른 사람이 적은데 창조적이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남다른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두 가지. 다 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거죠. 첫째는요. 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유리법이 투자의 기재죠. 타고났습니까? 아니에요. 공부한 겁니다. 그는 하루 시간의 80%를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10시간이면 8시간을 공부한다니까요. 빌 게이츠, 컴퓨터의 황제라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읽었습니다. 비록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를 컴퓨터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솔라시티 회장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그분은 1만 권의 책을 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만 권의 책. 1만 권요. 집에다 쌓아놓게 됩니다. 이 교회다처럼 꽉 차야 한 1만 권 될까 몇천 권 될까 그래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아주 어려운 데서 옷장사 시작해가지고 그룹을 이뤘잖아요. 3년간 공부만 했는데 4,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제일동 부호 중에 손정이라고 있죠. 소프트뱅크 회사 회장님. 그분도 3년간에 4,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읽은 겁니다.
예? 이 천권 있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한다. 모든 발명품이나 새 것은, 좋은 것은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의 것을 배우고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에디슨이 발명왕인데요. 그분이 왜 발명왕이 되었느냐? 노력도 많이 했지만 궁금증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이럴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것은 이렇게 돌아갈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기초입니다. 링컨이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이런 존경을 받는 대통령 된 것이 무엇이냐? 어릴 때 노예시장 가서 어떻게 하면 노예를 해방할 수 있을까? 노예시장에서 값으로 팔려가면서 흑인들이 이렇게 가족인데 갈라서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물론 다른 어린이들도 그렇게 책임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났어요. 링컨은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나쁜 제도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악습을 없애지? 법을 고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를 많이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해볼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구나. 국회에서 쪽수가 밀면 안 되겠구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되지?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생각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될까? 선거 전략을 짜면서 생각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의회를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링컨의 그 책에 보면 협박도 많이 했습니다. 너 이번에 찬성표 안 던지면 너 비리비리 요거 있지? 터트린다? 그래가지고 이 선거 그 표를 얻어가지고요. 노예 해방을 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생각의 능력이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행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생각의 능력, 두 번째 실행의 능력, 행함의 능력이다. 이게 행함의 능력.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 3명인데요. 이걸 다시 실행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실행을 한다. 이거죠. 1%. 알긴 하는데 실행은 안 해요. 99명은. 에디슨이 공식적으로요. 1093개의 발명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2332개의 이런 특허를 냈어요. 발명을 했어요. 왜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그 생각을 실행했어요. 실험으로 하면서 행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녹음기도 만들고 발신기도 만들고 인쇄기도 만들고 진공광도 만들고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실행을 했어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것이죠. 전기를 통해서 전구 이 불빛을 밝히는데요. 2000번의 실험을 했다니까요. 1900번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그만 포기해라. 무슨 얘기냐? 나는 1900번에 안 되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계속 해가지고 마침내 2000번째 이 전구의 기초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 밝은 세상을 이렇게 이뤄놓은 겁니다. 생각하고 실행을 했어요. 링컨이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국회를 설득하고 협박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선언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물러나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접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건데 아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게 소명으로 준 것이다. 그래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60만 명이 그 와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함으로 북부군이 이김으로 노예해방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실행하는 것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부터 솔선수범해서 차근차근 내 주변으로 가족으로 번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간디가요,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한 번은 한 어머니가 간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끊으라 몇 번을 말했지만 영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아들 하는 말이 내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간디 선생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좀 끊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간디가요 가만히 있더니 어머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갔어요. 그랬더니 애야 설탕은 몸에 별로 안 좋다. 끊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설탕을 끊었어요. 어머니가요 궁금해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간도 스님 지난번에 왔을 때 그냥 쉽게 끊으라 말해주시지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습니까? 간디가 말하는 거예요. 예, 저도 설탕을 참 좋아해서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내가 실험해봤어요. 실제로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니까 됐디다.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신뢰하고 오늘 보이고 그리고 나가면 열매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호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또 우리가 실행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결단의 이 마음이다. 세 번째는요 향유의 능력. 향유의 능력은 뭐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 가지 뭐 만들어 놓기만 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려야 된다 이거죠. 누려야 된다. 삶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삶을 누리고 즐겁게 살려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뭐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려면 이게 만사 귀찮다잖아요. 돈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 떨어지면 이게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피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 이것 없이도 나는 즐겁게 인생을 산다. 그건 이제 극소수 아주 도사급 정도 되는 몇 사람 얘기고 대부분은 이 건강이나 돈이나 마음의 평안이 떠나면 함께 누린다거나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말했듯이 건강한 건 어떻게 해요? 건강할 때 지켜요. 몸에 좋은 것 하고 몸에 나쁜 거 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이거 실행하세요. 실행. 돈은 어떻게 해요? 일확천금 노리거나 눈먼 돈 찾아다니지 말고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요.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 건 늘 과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늘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찮거든요. 이게. 할 일을 뒤로 미루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각해버려요. 즉각.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남 탓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 생기면 내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면요 해결이 안 납니다. 이게. 그 전달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 나에게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지? 내 가족이 반발하지? 왜 이렇게 가족의 평화 없지? 이거 자식 바꿔야겠구나. 마누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따를 걸죠. 내 탓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뀌고 이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뀔까? 내 탓으로 남의 탓 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건전한 취미를 가져요. 건전한 취미. 나쁜 취미 갖지 말고 소모적인 것 갖지 말고 창조적인 취미. 제가 건전한 취미 중에 세 가지만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나머지는 생각해서 하세요. 첫째, 운동하세요. 운동 처음에 아주 싫습니다. 누가 혈세 좋아하고 탁구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움직이기 싫지.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탁 즐거운 시간이 온다니까요. 두 번째 독서하죠. 독서. 책 읽어. 그러면 싫습니다. 이거 책 읽기 아주 귀찮아요. 아니면 요새는 책 읽어주는 사이트가 많으니까 들어요. 그냥. 누워서 들으면 되네. 근데 처음엔 싫은데 나중에 즐거워요. 이게. 이렇구나. 깨달아지면서 아주 마음이 그냥 상쾌하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정리정돈 잘하세요. 청소하세요. 네? 동네도 한번 청소해보고 집안도 청소해보고 딱 깔끔해지면요.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이게 좋은 취미라니까. 취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것이 건전한 취미 가지고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해야 돼. 새로운 것을. 사람은 옛날 것, 구습,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 배에 있기를 원하고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꾸 새 것에 도전하고 그리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면요. 얼마나 성취할 때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이게 참 좋은 기쁨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쁨이고 이게 모두가 참 누릴 기쁨이에요. 이게 짜릿한 거 순간적인 거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늘 할 일 뒤로 미루지 말고 땀타다는 습관 버리고 건전한 취미를 한번 살려보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리고 성취해 나가는. 그러면요 뇌에서 뭐가 나오냐? 도파민이라는 아주 마약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이 외부에서 취하는 마약은 안 좋은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몸의 활성을 이루고 건강해지고요 상쾌해지고 얼마나 아주 날아가는 같이 되는지 몰라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하다 보면 현실 삶에서 선순환 돼요. 선순.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고 돈 관리 잘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네 가지 체질화시켜라.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일반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일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계명을 주시는데 하지 말라 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 613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번거롭게 왜 이거 귀찮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달려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 들었다고 뭐 하나님이 크게 뭐 좋을 것도 없고 말 안 들었다고 해서 크나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를 주셨다 이거죠. 그 613가지의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옆으로는 자연과 이웃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걸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 주신 나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동식물과 계속 교류를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알든 모르든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려고 하면 내 주변이 편해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우려고 하면 내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야 되고 내 이웃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체벌을 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잔소리 크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배를 들어. 그러면 행동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달콤한 걸 줘. 사탕을 주거나 맛있는 걸 주거나 돈을 줘. 너희가 하면 줄게 그러면 애들 말 잘 듣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어른도 너희도 다 똑같아. 이거 주면 다 듣게 돼 있어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동을 줘야 돼. 감동 주면 움직여요. 무슨 감동이냐. 사랑으로 감동을 주면 움직여. 근데 차별이나 이 달콤한 것은 즉각적인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반발하고요.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만 답이라니까 사랑을 주면 감동을 먹고 감동을 먹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 모든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원형이고 우리의 출발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아연이라고 해요. 신아연. 그 여자분 작가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동양 철학에 아주 심취한 분이고, 그리고 또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입니다. 신은 없다. 물질 세계로 끝난다. 이런 이제 주의죠. 이분이 2021년 8월 달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년 전 얘기인데 1년 반 전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저 스위스로 이제 갔어요. 스위스로 오래전에 갔는데 왜 갔느냐? 64세 먹은 어느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마지막 양로원에서 보내거나 사람에게 신세 주기 싫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자기 이제 죽을 권리를 주는 스위스 나라로 같이 동행하면서 이분이 이 신아연 씨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작가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통행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로. 그래가지고 스위스로 갔어요. 근데 안락사를 시키는데 허름한 창고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가지고 안락사를 이제 집행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인이 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 갈게요. 그래서 그 순간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몰라요.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든 가겠지요. 그리고 끌려가듯이 안타깝게 그렇게 죽는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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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5년 동안 이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5개월 동안. 그래서 나름대로요, 죽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책을 보면서 또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종교 종교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도 석가님도 그리고 위대한 성인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일도 잘 모르겠는데 죽음 후의 일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주 정직한 대답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명하신 사명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확실하게 힘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은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이 감동감화를 주심으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냥 없어지거나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내세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신아연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그 어느 누구도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내 인생의 보고서를 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 삶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물을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너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살았느냐? 버려야 할 것, 포기할 것을 제대로 버리고 살았느냐? 내가 내게 준 이 탤런트, 내게 주신 능력을 개발하면서 값지고 귀하게 남기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았느냐? 우리 이 물음에 아멘.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그대로 살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쓸데없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소망의 소리를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리고 많은 것